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새 많은 교인들 중에 스텔스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스텔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적기가 막 들어올 때 우리나라 기지에서 뭘로 알죠? 그거를 레이더로 탐지를 합니다. 근데 레이더를 쏘아가지고 전파가 적기가 오면 딱 알아차려가지고 화면에 띄우고 경보를 올리고 적이 쳐들어온다 이게 되거든요. 미리 경보하는 기능이 이제 레이더망에 있다면 그 레이더를 차단시켜서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는데 레이더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단 말이에요. 저기 지금 없는 것 같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 현상, 개인적인 그런 거겠죠. 스텔스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구조가 현대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분석학자 칼 융에 의하면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가 말한 개념 중에 페르소나, 이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가면이란 뜻인데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춰요.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멋지게 치장하고 꾸미고 감추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내 내면의 모습은 안 보여주는 거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안 보여줘. 꼭꼭 속에 이걸 이제 안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서 그걸 이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기둥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앉은 분들을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성도들 안 드러내고 싶어요. 심지어는 얼굴도 또 내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스텔스 교인이라고 하고 안 나오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다. 근데 예쁜 모습, 겉모습, 아주 멋진 모습, 자랑할 만한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그건 누구나 다 하죠. 속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싶죠. 막 자기 자랑을 해요. 누가 물어봤어? 근데 뭐 특히 요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 자랑 그렇게 한대요. 누가 물어봤어? 자기네 손주지 뭐 내 손주인가? 난 안 이뻐. 근데 막 그냥 좋아서 막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요새는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올랐대요. 5만 원으로. 여러분, 좋은 것은 다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안 좋은 것은 내 속에 내면에 안 좋은 것은 감추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뭐 탓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고 인간이면 그건 본능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신앙생활은 그 핵심, 내가 진짜 감추고 싶은 거,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그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십자가의 밑에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 내놓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도 합니다. 자백이라고도 하고 고백이라고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허물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를 처음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똘똘 뭉쳐서 자아를 포장했던 그 껍질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 깨는 게 내가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주세요. 성령이 깨주세요. 어떤 때는 환난과 핍박과 어떤 때는 막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막 안 깨지면 안 되게 만들어요. 안 깨지면 안 되게. 교만했던 사람도 병드니까 무릎 딱 꿇더라고요. 고집센 고집불통도 죽는다고 하니까 그 고집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그 속에 있는 나만의 감추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왕창 진창이 되어진 그 어떤 그거를 하나님은 내놔라. 근데 우리 그걸 보물처럼 속에 간직하거든요. 꼭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깊은 곳에, 남들 모르는 곳에 은밀하게 숨겨 안 숨겨요? 숨기죠. 혹시 도둑 맞을까 봐 숨깁니다. 허접한 것은 안 숨겨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아주 귀한 걸 허접한 곳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데다 뭐 돈을 놨겠어, 통장을 놨겠어, 이런 데다 뭐 보물 놨겠어, 다이아몬드 뭐 있단 말 거기다 놨겠어. 그게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안 내놓고 싶은 거, 그거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짊어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네요. 그런 아픔이나 상처나 또는 자기만 아는 어떤 죄의 덩어리나, 이 죄의 덩어리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고사하고 현재 죄가 나를 누르는 압박, 죄가 나를 꽉 옥죄이는 그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아주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라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고 사니까 그렇지, 정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어마어마한 압박이 지금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예배당에 올 때 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죠?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여기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그 하나님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만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사랑을 너한테 보여주는데,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대가로 너를 구원하려고,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만큼 나를 사랑해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지은 죄값을, 허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가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근데 여디디아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멘. 그거 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숨고 싶고, 사람들 앞에는 또 어떤 때는 적당히 숨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입장이 그렇고 체면이 그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사람 앞에는 숨기고 싶기도 하고 숨겨야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와서까지도 안 돼요, 하나님 요거는 하고, 정말 핵심은 빼놓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고 철저하게 기둥 뒤에서 나옵시다. 저 기둥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기둥,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기둥이 딱 숨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교제,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이걸 메마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풍성한 신앙생활 원하시죠? 할렐루야. 혹시 메마른 신앙생활 원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내 종교, 기독교 교.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리다. 할렐루야. 진리라면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이다. 죽어도 예수 안에는 안 죽습니다.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나는 영원히 살리라. 적어도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42장 1절부터 모든 전체가 11절까지 전체가 이 내 속에 있는 이 정말 문제 덩어리, 죄 덩어리 또는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옥죄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영혼의 밤, 캄캄한 절망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가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너가 그렇게 섬기는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게 내 신앙을 존중해서 나와 같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려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내 믿음을 무시하고 내 신앙을 여러분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헌담하기 위해서 수군거리는 소리 들려진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참담한 어둠의 날, 참담한 어둠의 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두운 날에 부르는 연가라 그랬는데요.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어두운 날에 부르는 연가. 연가라는 말이 뭡니까? 연가가 뭐예요? 사랑의 노래죠. 그죠?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여튼 간에 좋은 거 다 담아가지고 부르는 연인을 향한, 꼭 연인을 아니라지라도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드리는 노래라면 연가라 할 수 있겠죠. 가장 캄캄한 밤에 부른 노래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급이 뭐냐면, 이 갈급이 그냥 목말라 물 한 잔 떠와 할 때 느끼는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아라그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고 우리나라는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시내도 많고 강도 많아서 물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물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산업 용수라든지 뭐 농업 용수 이런 쪽에는 부족 국가지만 나머지 우리 식수 정도 사는 데는요 절절 넘칩니다. 뭐 수돗물 안 나오면 어디 가면 돼요? 수돗물 안 나오면 어디 가시죠? 마트 가면 되잖아요. 생수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요, 중동 지역에 적어도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의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1년에 총 내린 비가 한 300mm 정도네요. 우리 어떤 때는 하루에 300mm 폭우가 오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쏟아지는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1년 다 내린 걸 다 모아보면 얼마? 300mm 정도 오는 그런 땅. 그래 얼마나 물이 부족하겠는가. 게다가 태양빛이 그냥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 그런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거기서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 찾다가 대개 사슴들은 물의 냄새를 이렇게 알고 찾아간다는 거죠. 멀리 있어도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고 물줄기 찾아간다는 거야. 근데 물을 찾는데 물의 근원을 못 찾았어요. 점점 더 날은 뜨거워지고 땀은 흘리고 점점 몸에 수분은 빠져나가고 느끼는 갈증은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타들어가는 목의 갈증을 느끼면요 물밖에 안 보인대요. 물 하다가 웅덩이에 물이 막 생수가 보이는데 꿀꿀 마시더니 무슨 말이야? 썩은 물.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홍해바다 건너서 바로 마라의 쓴물 얘기 나오잖아요. 물 목말라 죽겠는데 막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가서 달려가서 볼 것 사정없이 막 팍팍 마시는데 무슨 물이야? 썩은 물, 오염된 물. 그래서 전부 다 배탈 나고 그냥 전부 다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갈급한 한 마리의 어린 사슴이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목말라 죽을 수 없으니까 비틀거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물을 찾아서 어디선가 심하게 감지되어지는 냄새를 따라서 한 발짝 쓰러지면서 또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의 갈급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함이 회복되면 움직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 냄새가 나는데 가야지 하니까 가야지. 일어나고 있는 힘을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다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갈망하나이다. 갈망 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이런 영적인 목마름에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속에 있는 것, 나를 목마르게 만든 그 이유, 나를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이 중단되고 있던 생수마저 다 뒤로 빠져나가고 여러분 나를 목마르게 만들어버린 내 영적인 문제덩어리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신 자체의 갈급함, 목마름도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어떤 때 그런 소리를 듣냐면요, 내가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알려져갖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나게 찾아왔어요. 엄청난 정말 시련이 왔어요. 나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 너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일 당하지? 너처럼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찾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찾으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인데 내 안에 있는 요 암덩어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뭔가 막혔어요. 하나님과 뭐가 막혀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저 벽이 막고 있는 것처럼, 기둥이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양쪽 나가지고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생수가 공급이 안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 절박한, 이걸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두움, 캄캄함, 어둠. 이런 어둠의 날이 우리에게 쫙 임할 때 제일 힘들고 아픈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고생하는 거는 내가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고통이 오고 시밀히 환난이 올 때 나는 당연히 받는 고난이지만, 이건 내가 감수하겠지만,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 이건 도대체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 문제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말은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뼈아픈 얘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요 숨겨놓은 거, 아직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 믿어서 그 하나님 너한테 뭐 해주냐? 그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이다. 무슨 전능? 뭐 천지를 창조해? 웃기지 마라.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당하는 이 상황,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도무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여러분, 어두운 날이다. 어두운 날. 그래서 이 어두운 날을 지내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어두운 밤에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먹으면서 밤을 지냈다는 거죠. 눈물을 먹으면서 눈물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밤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까? 인생의 삶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하염없이 절망되고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런데 캄캄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이제 끝인가 보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것밖에 되겠어요. 눈물만 주룩주룩 나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그 어두운 밤에 정복되지 않고 그 어두운 밤에 분연히 일어나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이게 뭐지? 내 영혼아? 이게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아무개 집사님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용기 주는 그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네,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네, 내가 나에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내가 내 속에 있는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에 왔으니까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한데, 결국 이 모든 이 어두운 날의 상황이, 어둠이 온 이유가 여러분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어둠에 갇혀있는 나에게 너는 어둠에 정복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와 내 자기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 속에 침몰되지 마세요. 아멘. 문제 속에서 함몰돼 가지고 문제 속에 푹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문제에서 빠져나오자. 객관하라. 사건을 객관하라 그래요. 그 문제가 나의 심각한 내 문제고, 그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그 문제 속에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빠져가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뛰어내려 오라 하소서.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말씀 믿고 주님 바로 뛰어내렸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가다가 파도가 보이고 주님 잠깐 안 보일 때 순간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 의심과 함께 물에 빠져갑니다. 빠지고 이제 침몰될 위층에 있을 때 막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잡아 끄집어내면서, 거기서 빼내면서 끌어내면서, 다 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문제, 이 물이 침몰하여 나를 정복하는, 거기 빠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어요. 그럼 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어둠, 상황, 이 상황 속에 침몰돼서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말고, 따라합시다. 상황과 나를 분리시키자. 그리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이걸 객관하라고 하는데, 문제 속에 들어가면 주관화되어져. 그 문제가 나의 것이 된 것이고, 문제 속에 있지만 나는 아니야. 이거 내 문제 아니야. 하면 내 문제 아닌 건 아니죠. 내 문제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정보가 안 돼. 하면서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문제 속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거리를 두고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여러분, 조금 거리를 두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에서는 안 보였던 것이 빠져나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지구가 엄청 크지만 우리 지구 다 보입니까? 지금 내 보이는 거 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거나 한 10,000m 올라가거나 또는 뭐 우주선을 타고 수 킬로미터 공중으로 올라가면 지구가 딱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주먹만큼도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다 조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시각을 열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감추고 심고 감추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은밀한 곳에 꼭꼭 숨어놓고 그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예쁘게 단장하고 포장하고 날마다 겉으로는 희거리고 웃고 명랑한 것을 다니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고민과 나만의 근심과 나만의 아픔과 나만의 상처를 다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어딘지 모르게 또 허망하고 어딘지 모르게 행복이 없고 어딘지 모르게 또 외롭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채워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끝이 없이 배부름이 없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에서 벗어나서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문제가 작아 보인다. 아멘. 사물은 가까이 갈수록 크게 보이고 멀리 떨어질수록 작게 보여, 크게 보여요?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여요. 저 태양도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그런데 지구보다 훨씬 더 커요. 저 하늘에 떠있는 반짝거리는 이 작은 별 얼마나 작아요. 뭐 은빛가루라는 건 은가루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반짝거리는데 그 별 하나들이 지구보다, 이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왜 그럼 작게 보이느냐? 왜요? 멀리 보이니까. 여러분, 문제는 멀리 떨어져 바라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까이서 아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빠져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 그거 괜찮아. 하나님 도와줄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내 편이야. 염려하지 마. 힘들지 마. 괜찮아. 하나님 도와줄 거야.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살 용기가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뭐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합시다 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됐어요. 하고 3일이다 또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왜요? 아빠 죽을 것 같아요. 막. 아니 왜? 그랬더니 수술한 자리가요 골마 터져가지고요 또 수술해야 된대요. 재수술. 또 수술했어요. 또 그걸 열어가지고 또 그 제 단지 뭐 골마서가 아니라 속에 문제가 있던 거죠. 다시 또 뭐 뼈를 깎네 뭐 어쩌네 해가지고 또 했어요. 그 며칠 있다 또 목사님 좋아졌어요. 퇴원했어요. 며칠 또 전화 오세요. 목사님 또 병원 가야 돼. 아파 죽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세 번째 수술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유 이제 빨리빨리 퇴원하고 빨리 건강해야지. 며칠 또 목사님 기도해줘. 아파 죽겠어요. 네 번째 수술했어요. 같은 그 자리를 내가 도대체 그 병은 내가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그 병을 어떻게 다 그렇게 뭐 그러냐 뭐 이제 투덜댔는데 네. 결국 5번 수술했습니다. 마지막 5번 수술은 그 병은 아니고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추천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근데 병원 잘못이 아니고 여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5번 수술을 하고 아직 아프다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깨끗하게 고쳐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구원이 고생하는 것도 정말 고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1차 때 하나님 어디 있어 막 그리고 2차 때 또 하나님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으면요 설령 5번째 해가지고 고쳤다 할지라도 남은 게 뭘까요? 원망 불평만 남았어. 근데 설령 5번 아니야 6번 했다 할지라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아프지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남은 게 뭘까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치료도 됐지만 뭐가 남았어요? 찬양이 남은 거예요. 환난 날에 어둠의 날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 어둠의 날에 하나님을 높인 거, 어둠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 할렐루야. 욥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이고 자식이고 자신의 건강이고 심지어는 인간관계 가장 마지막 보루, 내 인간관계의 마지막 보루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일 놈이다, 다 등 돌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가도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 인간관계 다 깨져도 마지막 최후에 내 곁에 남아서 내 편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보루가 누구여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 사람 관계 속에서 누구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게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이에요.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마지막 보루를 권하잖아요. 흉악범이 돼가지고 잡혀 끌려가지고 우리 자식은 그럴 일 없어요. 내 자식은 그럴 일 없다고. 여러분 뻔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편 되어주는 거예요. 보증을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대신이라도 가서 벌 받아서 된다면 내가 하겠다고. 이게 마지막 보루 역할인 거예요. 그 마지막 보루가 가족인데, 그 가족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게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는 마지막 보루예요. 죽을 때까지는,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고치려고 막 그러지 마요. 부부는 고치라고. 내가 아주 못된 녀석 하나 맺어줄 테니까 믿음 좋은 네가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못된 녀석의 버장을 좀 고쳐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한 게 아니라고요. 야, 내가 좀 골칫덩어리 이 여자 하나 너한테 붙일 테니까 너 기도 많이 하는 네가 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를 좀 네가 고쳐가지고 써라. 그거 아니라고요. 사랑합니다. 돕는 배필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이해해주고 무슨 별짓을 다 있어도 인정해주고 나는 네 편이야 할 수 있는,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 그 뜻이거든요. 그 마지막 보루. 욥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 인간관계의 보루가 되었던 아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고. 자식 다 죽게 만들었지, 있는 데선 다 날아가게 만들었지. 당신 몸도 병들어 죽게 생겼잖아 지금. 난 당신 믿음 인정 못해. 하나님?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난 못 믿어. 당신도 이쯤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냥 죽는 게 속 편하겠어. 이 고생할 바에야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아니 왜 죽으려고 그냥 죽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정도 가면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의 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둠의 밤에 욥은 연가를 불러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셨던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 amin합니다.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몸도 내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 생명도 필요하시면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게 어두운 날에 부르는 연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연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42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42편 제2권하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인데,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교훈이 되는 노래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시편 자체가 우리 글에는 곡이 안 붙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편이라는 책에는요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곡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시편 읽을 때 그 곡조로 노래를 해요. 읽는 자체가 그 노래처럼 아주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거 뭐 그런 거 있어요. 흥얼거리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가끔 시편 보면 셀라라는 말 나오죠. 이 셀라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민요에다 보면 흥겹게 하다가 얼쑤 이러잖아요. 얼쑤 좋다 하는 거예요. 그 추임새라고 하는데, 그 셀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건 셀라라는 말 자체는 아무 뜻이 없어요. 얼쑤 어떻게 얼쑤가 무슨 뜻입니까? 좋다는 말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셀라. 그래서 읽다가 셀라라는 말을 안 읽어도 괜찮은데 뜻은 없어요. 셀라가 추임새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이 시편 42편을 지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은 없어요, 한 사람이 이 노래가 바로 이런, 자기 인생의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말씀처럼 나는 내가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인하여 따라합시다. 찬송을 드릴 것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연가를 연주할 것이다. 특히 고라 자손은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하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이다.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게 제사장 종이에요. 나도 주의 종인데 너도 주의 종이라면 너만 뭐 특별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감동을 주는데 너만 특별하다고 뭐 힘주지 마라 하면서 모세 리더십에 정면 도전해가지고, 근데 그때 기가 막힌 것은요, 이스라엘의 힘있고 유력한 중간 리더들 250명이 누구 편 들어요? 이 고라 편 들어요. 모세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리더 지도력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하는 중간 리더 250명이 동조했으니까 사실 국민 전체가 다 반기를 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력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요? 큰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 지도력을 상실하고 백성들이 너만 주의 종이냐 하고 따지고 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세가 그 말발에 서겠어요? 이게 그 아주 굉장히 크나큰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로 딱 부각이 됐을 때, 자, 그 판단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거는 백성이 누구 편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백성들은 대다수가 고라 편을 들었어요. 고라가 옳다. 고라를 모세를 쫓아내고 대신 우리 목사로 세우자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회중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면 고라의 편에 있는 고라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그쪽에 서라.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라. 그때 누가 이쪽으로 왔을까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 이쪽으로 와라 했을 때 누가 왔을까요? 네, 레위 지파만 옵니다. 그게 대다수가 다 고라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고라의 그 주도했던 고라와 250명의 중간 리더들을 따로 세워놓고 모세와談판을 지는 거죠. 자, 거기에 누가 판결자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사이의 길을 좀 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족장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서 있던 땅이 팍 갈라져요. 소위 현대식으로 말하면 지진이라는 거죠. 땅이 갈라진 지진. 산채로 성경은 음부로 떨어뜨렸다 했어요. 음부는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지만 지옥을 의미합니다. 육체도 죽었고 그 영혼도 지옥으로 심판해버려요. 그 광경을 지금 저 주변에서 백성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겠죠. 그때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지도자가 누구? 고라. 근데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사람이 그 고라 자손의 후예.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교훈. 그런 상황에서 고라 자손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고라 자손, 이 시편을 40편을 지은 이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심판당한 그 조상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조상 가운데서 오늘 이런 시편을 짓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고라와 그 추종한 무리는 심판에서 다 죽였지만 따라합시다.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더라. 역대상 6장 31절, 민수기 26장 11절 보면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라의 아들들 중에 살아난 그 한 아들이 여러분 후손을 번식하고 후손을 번식해서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다윗 왕 시대까지 온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레이지파 사람이니까 성전에 성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혔고, 특히 고라의 지파, 이 고라 자손의 무리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부족, 어떤 가족은 찬양대회를 하고 고아 자손, 어떤 자손들은 문지기 역할을 하고. 여러분 문지기도, 성전 문지기는 대단히 흠모한 직이었죠. 누구도 흠모했어요? 왕도, 솔로몬 왕도 흠모할. 내가 첫날을 왕궁의 산의 짐이 먹으며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청와대에 가서 첫날을 살겠냐, 양정교회 한 층을 맡아서 청소하는 일로 1년을 하겠냐. 할렐루야. 말이 나왔으니까 봉사자 한 사람 모자랍니다 지금. 그렇게 이 고라 후손이 그 선조 중에는 정말 치명적인 영적으로 약점이 있는, 하나님과 거역하다 완전히 사실 멸망당한 그 고라가 있는 그 집안 사람이, 하나님이 그 집안을 타망하게 하지 않고 아들 하나를 살렸다가 그 후손들이 잘 퍼져가지고 다윗 왕 시대에 성전 봉사라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직책, 그 직책들을 맡아서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고라 자손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목마른 시냇물이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숨지 마시고 나에게 얼굴 드러내주시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 마음을 바칩니다. 내 속에 가장 악하고 더럽고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어디에 내놓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십자가 밑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문제를 적셔가지고,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나쁜 것을 전부 다 감쪽같이 녹여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은 가면성 교회 되지 마시고 다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밤중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연가, 거룩한 믿음의 연가를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부르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인생길 가다 보면 찍히는 점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잘했다 하시면서 주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의 축복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두운 날에 찬송합시다. 절망의 날에 찬양합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이 고라 자손 선조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죄짓고 망한 그런 조상이 있었지만 후예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성전에서 섬기며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아름답게 하며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어두운 날의 연가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내가 사는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찬송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속에서 살아나서 오늘도 그 갈망 때문에 물을 찾는 어린 사슴처럼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여 진리를 찾아서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